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양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복음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물을 받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할 것입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뭔가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받는 거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그냥 대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뭔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의 값어치는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는지, 또 그 선물을 받는 내가 정말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보이고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려면은 세 가지를 아으면 좋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 선물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그냥 받았다 해서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받거나 혹은 감사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뎌진 감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민감해지고 또 그 감동에 감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못난 모습이었는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선물, 먼저 그 선물을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2절에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2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방 신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신전이라든가 그러한 제우스 신전에서 그렇게 우상 제물을 드리고 또한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며 또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2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풍조란 말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전에 조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지금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다 현대의 그 추세에 맞춰서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옛날 시대의 그 생각대로 살지 않고요, 변하는 그 기류에 따라서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생각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유행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상 풍조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지도자들을 따라 살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는, 이 공중이라는 말은 이 공중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의 이 중간에 있는 공중은 어떻습니까? 전 지구를 덮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의 지도자들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역사한다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들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세상의 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바로 그 불신자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세계 어디 곳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권세에 사로잡힌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르고, 자기가 아픈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방인들, 너희라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대명사가 바뀝니다. 전에는 우리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헬라인 너희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전에 우리도로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이 우리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다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율법을 알고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기 때문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경제 생활을 하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말씀이 분명히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와 마음의 그 생각들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없는 헬라인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았다 말합니다. 즉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었던, 우리가 자라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어떤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별로 이상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부인하며 지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바로 즉시로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우리를 인내하신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어땠습니까? 젊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갑자들보다 정말 그 유대교의 정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라 믿으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국류를 입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일체란 말은 완전함이냐, 완전한. 그러니까 완벽한 오래 참음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가 국류를 입었다, 큰 은혜를 입었다, 자비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형편없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좀 더 나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 얻는 자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전에 그 못난 모습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완벽한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 얼마나 정말 불쌍한 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음 절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오늘 방금 전에 선포되었던 십계명 한번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했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완벽한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화위 맞은 장처럼 감각이 상실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그 둔감한 마음을 민감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참 참기 힘든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지체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오래 참으심을 나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완벽한 그 오래 참음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거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거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우리 너무나 잘합니다. 금방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바로 반기를 드는 모습들,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혈기들, 우리 힘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가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과 그 감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방금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살펴보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복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믿음과 풍성한 은혜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과는 엉뚱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참아주셨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말하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여기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큼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좀 가늠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군요.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한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적절한 사랑,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내가 몰랐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해 줍시다. 예, 우리 좌우에 말해 줍시다. 예, 당신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네, 예, 예. 그 사랑은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큰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아니 정말 말 그대로 맞을 질만, 성경의 말씀에 빌리면 죽을 짓만 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본래 누구를 따랐던 자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그 사탄에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 결말이 죽음으로 끝날 우리를 뭘로 바꾸셨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적은 사탄의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을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적이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또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완벽한 오래 참음을 보이셨던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은 일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비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라면,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는 뭔가를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풍성함, 또 무슨 뜻입니까?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다 최상급의 단어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좀 감이 옵니까?
풍성한 것도 꽉 차 있어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거를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넘치도록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짓,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것이란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두 개의 명사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개의 명사 바로 믿음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니까 마치 믿음 그 자체가 굉장히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뭔가 믿음이 굉장한 뭔가 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물론 좋긴 하죠. 그러나 믿음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칼빈 선생은 뭐라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물론 그릇도 중요하죠. 물론 물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그릇은 그 물을 먹기 위한, 그 선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릇에 담겨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간대, 그러면서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믿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실제 그랬어요. 저는 공대생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믿어졌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손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라는 손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근데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은혜가 떨어지네. 은혜가 오네. 비처럼 떨어지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달아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손을.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그 비를 보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라는 손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 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거 참 불쌍한, 정말 불쌍한 상태입니다. 농부들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농부들이 비가 막 오는데, 특히나 요즘 비가 좀 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작물이 막 말라가고 있어요. 막 날씨는 엄청 더운데 비는 안 오니까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정말 지혜로운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른 그 비를 가두겠죠. 받을 수 있도록 논을 뚝을 쌓겠죠. 근데 지혜 없는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비가 오는가 보다. 그러고 말겠죠. 그래서 비가 와서 그냥 싹 쓸려가 버리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물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지혜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라고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주세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구하시잖아요. 절대 안 줍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를 준들 왜요?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신다 했고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달라고 이미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상태란 이야기예요. 믿음을 전혀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줄 생각도 없고 또 그 사람은 믿음을 받을 준비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 자체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주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못난 모습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복된 모습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풍성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은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대충 찔끔 그냥 목에 그냥 죽일 정도로 이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라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어제 비 오는 거 봤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비 오는가 보다. 은혜가 내리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리는 저 은혜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이 가슴팍에 그 은혜로 넉넉하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옳지 그렇지 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우리는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 족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삽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곳은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읍시다.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내리기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신 그 선물을 통해 적용할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의 미래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선물이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드신 자라, 만드신 자라. 여기서 만드신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 말하는 뜻인데, 이거를 영어 번역에서는 걸작품, 수공예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장인이 여러분들 그 명품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때 쓰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조금 너무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지금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이해됩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외에 한 명 더 있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나 할지라도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지문만 봐도 알잖아요. 지문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다 달라요. DNA가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한 땀 한 땀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잘났니 못났니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가 뭐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인지하신 거죠? 인지 알았으면 서로를 좀 칭찬해 줍시다. 당신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칭찬해 줍시다. 받지마 말고 좀 말을 좀 해줘요. 왜 받고만 있어요? 좀 서로 좀 말을 좀 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 좀 해줘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멋진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멋진 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멋지십니까? 돈 많은 게 멋집니까? 그게 다예요. 하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다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될 자격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이미 멋진 사람이 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는데,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선한 일들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대요. 이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게 해놨대요. 이 정말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지 않을래야 멋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걸작품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선행을 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은혜잖아요. 우리 솔직히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역시 저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 똑같이 말을 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오래 참음을 참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그 오래 참으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사도로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비하신 그 일을 내가 단지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그냥 내가 가서 했을 뿐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 지금의 복된 모습, 그리고 장차 있을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쁘지 않을래야 기쁘지 않을 수 없는,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그 따놓은 당상, 우리 그 일들을 찾으며 구하며 행하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삽시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삽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멋진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우중충하게 겨우 그냥 눈곱 떼면서 오늘도 시작됐네 하면서 그렇게 기대감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루가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 너무 기다려져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려면 뭐 하린다? 말씀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냈다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로 그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날에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크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난 그 못난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그 인내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그 풍성한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선물을 받을 다른 이들 또한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못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우리를 멋지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